파봐야 되는 거야? 자, 그래도 귀찮기는 하지만 보물이 생기면 일을 안 해도 되니까 좋잖아 하면서 세 아들이 저마다 투덜거렸지만 보물을 갖고 싶은 마음에 땅을 파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열심히 포도밭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여긴가? 안 나왔어요. 저긴가? 안 나왔어요. 며칠을 파보았지만 보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계속 파고 파다 보니까 결국은 포도밭 전체를 다 갈아엎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보물은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보물이 어디 있다라는 거야? 보물이 있기는 한 거야? 자, 세 아들들은 보물이 나오지 않자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여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포도밭을 본 아들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까맣게 익고 있던 포도밭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것입니다. 야, 이제 알겠다. 아버지가 말씀했던 보물이 바로 저거야. 우리가 게을러서 일을 안 할 줄을 알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구나. 세 아들은 야,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듣기를 참 잘했다. 아버지의 말씀 듣기를 참 잘했어 라고 좋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 속담에도 부모의 말을, 어른의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아니, 떡집 사장님 듣기에는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예, 부모의 말씀, 어른의 말을 잘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하루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세 사람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우리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곧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듣고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율법보다 말씀을 우선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율법보다 말씀을 우선해야 합니다. 말씀을 우선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7
7장 25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들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을 받으려면 먼저는 율법보다 주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해요. 지금 가운데 이렇게 떠 계신 분이 주님이시면 그러면 좌우편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구약 성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아버지. 그러면 엘리야는 누굽니까? 율법은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형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는 누구일까요? 모세일까요? 엘리야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음성을 들으라. 누구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모세의 말, 곧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말이라면, 율법의 말씀이라면 목숨까지 내놓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주님의 말을 들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대로 살았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유치원 선생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목막 선생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요. 아이가 장성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목막 선생, 유치원의 선생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제 장성했습니다.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유치원 선생님의 말씀인 율법 말씀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거룩한 체험을 변화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직접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음성, 하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베드로는 그날 이후로 율법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과연 그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체험이 앞에 나오고 그 뒤에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변화산 사건을 체험한 이후에 이제 성전세에 관한 논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셨습니다. 거기에는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왜 너희 선생은 율법대로 성전세를 반세겔 내지 않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율법대로라고 하면
너도 그렇고 너의 선생인 예수도 그렇고 반세계를 내야 하지 않느냐,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25절에 이르되 내신다 하고 대답했어. 알았어. 나도 율법 알아. 율법대로 내면 되잖아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타인에게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서 그 입을 열면 그 입 속에 한 세겔 곧 두 사람치의 성전세가 나올 텐데 그것을 가져다가 베드로 너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그렇게 성전세를 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는 방금 바로 앞에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 이상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율법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대로 사셔서 그래서 주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장난감 치우세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종류의 아이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선생님이 말씀을 하든지 말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더 어지럽히고 놀다가 선생님이 나타나면 그때 가서 열심히 막 치우는 척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선생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나 안 계실 때나 상관하지 않고 선생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장난감을 치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칭찬을 받기 위해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말씀대로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율법대로 형식적인 신앙생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경노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경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을 받으려면 두 번째로는 경노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세 사람이 등장해요. 예수님, 모세,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선지자들의 대표자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빗방울 하나 내리지 않던 땅에서 큰 비를 내리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갈멜산 제단에 불로 태워버린 그런 능력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렇게 마른 목골 모양으로 비행기 활주로 사다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하면 밑에는 유다이고요, 북쪽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로 가려면 꼭 여기를 통과해야 하고, 반대로 북쪽에서 밑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하오? 예루살렘 가려고 하오?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 길을 막아버리고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경노하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기들이 엘리야인 줄 알아요.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태워버릴까요? 경노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변화산 체험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지만 누가복음 9장에도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베드로와 함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여전히 경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태워버릴까요? 경노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경노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타이르시고 그들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은 경노하는 생활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주인공 모세는 정작 자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40년을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 목전까지는 인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갔는데 자기는 못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화면 보시고 읽으실 수 있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있을 때 물 한 모금 먹지 못해서 목이 말라서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라, 반석에서 물을 내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는 하였지만 마치 자기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화를 내면서 반석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에게 명하여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쳐서, 그것도 2번이나 반석을 쳐서 마치 자기가 물을 백성들에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고 이 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경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사가 하루는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어떤 택시가 새치기를 하고 휙 하고 끼어 들어왔어요. 하못하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목사가 급하게 뒤를 쫓아가서 신호 대기 앞에서 만났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그 택시기사에게 말합니다. 야, 이 엉터리 택시기사야, 사고 나는 거 보려고 그랬어?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 라고 화를 버럭 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사는 꿀먹은 봉우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정도 하고 돌아가면 좋은데 계속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사가 말합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라고 하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 교회 다니나요? 뭐라 그럴까요? 목사님, 저 목사님 교회 집사잖아요. 그랬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일로 이 목사님은 교회를 사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분노, 경노를 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복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로 율법보다 말씀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식적, 위선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경노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경노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경노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소서 진리